우리 조미선 집사님이 우리 김영수 집사님께 제가 당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자 김영수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 무엇이죠? 희락, 기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한 주 내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 하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진정 기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내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김여선 목사 행복해 보입니까? 네, 행복해 보여요? 세성아 목사님 행복해 보이니? 왜 뜸을 들이죠? 네, 세연아, 우리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 우리 세연이,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표정입니다. 우리 세연이. 네, 태희야, 태희는 목사님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른다고요? 모르겠어요. 네. 가림사님, 제가 기뻐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까? 네. 가림사님, 정말로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목사님 기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김윤서 목사, 조금만 버텨. 조금만 더 견디면 돼. 무슨 말일까요? 조금만 더 버티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네? 힘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행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나중에 교회가 커져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엄청난 의리의리한 화려한 예배당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면 제가 그때야 비로소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오늘 우리 문영임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쨍하고 해뜰 날을 맞이하기 위해 미래에 맛볼 놀라운 기쁨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을 희생하라고. 오늘의 기쁨을 포기하고 내일로 그 기쁨을 미루라고. 계속해서 연기하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부추기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이곳에서 기뻐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참고 견디면서 그 기쁨을 내일로 미루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한국 사회는 고3 수험생은 절대로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3이 밝게 웃잖아요. 네, 우리 세승이가 나중에 고3이 되어서 밝게 웃잖아요.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 미쳤냐고. 네. 네가 제정신이냐고. 고3은 절대로 기뻐서는 안 된다고. 지금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고. 반드시 고3 때는 고통스러운 것이 마땅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참고 견뎌내야 앞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세뇌시키고 또한 가정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가잖아요. 지금까지 억누르며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 해방을 준다면서 하는 행동이 뭘까요? 네, 술 먹고 놀기. 네, 해방을 준다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부어라 마셔라라고 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네, 정말 그것이 행복일까요? 사람들은 쾌락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것은 쾌락입니다. 분명히 쾌락입니다.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억눌렸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보상을 자신에게 하겠다고 1학년 1학기 때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이제 정신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망가져요. 몸이 축나요.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술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갈까요? 다시 도서관을 찾습니다. 스펙을 쌓아요. 네, 어찌하든 더 좋은 학점을 관리해서 자신이 목표하는 명문 회사, 소위 말하는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쏟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입사한 누구와 동기끼리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대기업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별을 따는 것보다 대기업에서 그 임원 자리에 올라가는 게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해에 10,000명 이상의 그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 거기서 한두 명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임원을 다시 말해 임시 직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임시 직원. 네, 그 전에는 회사로부터 정규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대요. 그런데 임원이 되잖아요. 회사랑 그냥 계약을 맺어요. 너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바로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임시 직원이라는 그러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요즘 현대인들은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평생 무엇을 희생하며? 평생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현재를 누리며 지금 여기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조금만 더 견뎌내면 되겠지 하다가 회사에서 잘리고 늙고 죽게 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글을 제가 이번 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밀려오시냐고요? 세상 아니야? 에? 청소기 들으면서 그냥 깬다. 네, 우리 세승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방학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우리 세승이 말하는데, 방학 생활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엄마 아빠의 청소기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 개척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대화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개척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개척이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가, 재정이 늘어났는가, 멋진 예배당이 생겼는가,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개척을 하기 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개척을 하기 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개척의 성공 여부라고 말씀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번 주에 물어보게 되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저 기능적인, 교회에서 기능을 맡아서 하나하나 기능을 처리하는 목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목사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제 아내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가람쌈이 비웃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개척한 이후에 제가 아내에게 더 사랑받는 남편인가, 개척한 이후에 제가 자녀들에게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버지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개척하기 전에는 집에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가는 하숙생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이제는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제 조금 더 멋지게 근사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을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바로미터가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를 만나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시는 성도님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으시냐고요. 변화가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문영 집사님. 네, 우리 문영 집사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김 목사, 너 목회 잘하고 있어. 김 목사, 너 교회 개척 잘한 것 같아. 이런 평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 아무리 무덥고 날씨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큼은 날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가족들은 인상 쓰기 없습니다. 인상 쓰기 아시겠죠? 더 이상 인상 찌푸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상을 펴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 세승아, 여러분이 왜 인상을 쓰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여러분의 현실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웃는다는 것은 나에게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라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는 자신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자신감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얼굴 표정으로 표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탄한마음교회는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으로 더 이상 얼굴에 인상 쓰기 없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이신 기적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이신 기적 사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적 사건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물이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 첫 번째 기적을 보이면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이란 존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잠시 잠깐의 쾌락을 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시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불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포도주,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만이 참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 자리에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 잔치집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죠? 최상급 포도주 때문에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줄 만큼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상급 포도주를 줌으로 기쁨을 선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물로 줌으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줌으로 제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선물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네? 뭐라고요? 네, 세상이가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세상. 또 우리 인스타를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청년은 인생은 똥 같아라고 그렇게 글을 써놨더고요. 인생은 똥 같아. 그만큼 인생 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기쁨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짝퉁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진짜 행복이 찾아올까요? 네, 돈이 있어야 되겠죠. 목사인 저도 제 명의로 된 그런 아파트가 한 채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이사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이사 다녀야 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저도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경쟁하게끔 하면서 내가 이곳에 살고 있으면 더 넓은 평수로 가야 된다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동탄에서 집이 생기잖아요. 동탄에서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분당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분당에 가면 만족할까요? 강남으로 가야 된다. 강남에 가면 정말로 만족할까요? 주체할 수 없는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 가람사님 너무나 좋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돈이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뭘부터 바꾼다고요? 들어보니까 배우자부터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부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해도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두뇌, 우리 뇌를 평생 동안 연구하는 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며 인간 뇌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입으로 이견이 없어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내에서 행복감을 누리도록 하는 그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예수를 모르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뇌에서 행복감을 누리도록 나오게 하는 그 도파민은 여러분 도파민은 일시적인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래요. 술을 먹잖아요. 도파민이 자극되어서 더 많이 술을 먹게 해서 나중에 술에 중독을 일으키고 또 도박을 하게 되잖아요. 도박을 하게 되면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출해서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뇌에서 도파민이 아니라 여러분 전두엽이라고 들어봤죠? 전두엽에서 분출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에 의해서 인간이 행복감을 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참고로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에요. 성실하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성취하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그걸까요? 네. 김용수 집사님, 뭘까요? 네? 우리 집사님이 평소에 하시는 것을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할 때 행복하죠? 네? 뭐 할 때 행복하죠?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출한대요. 뭐 할 때? 내가 아닌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평생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뇌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닌 타인,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만 비로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높아지겠다 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뇌 과학자들이 평생을 연구를 해보니 이 뇌에서 인간의 뇌에서 행복감을 누리도록 하는 그 호르몬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만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하죠? 봉사하러 가잖아요. 기부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필요한 세 가지가 뭐였죠?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네, 케리그마. 따라해 볼까요? 케리그마.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만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다른 말씀, 비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디아코니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만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코이노니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는 이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 인사했잖아요. 제가 당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겠다 결심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진실하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연구와 이러한 논문이 발표되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하나님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성경 66권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영어로 뭐죠? 조이입니다. 조이. 그렇죠? J. 네, 이니셜 J. 그러면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O는 뭘까요? Others. 내가 아닌 타인이 second라는 거예요. 두 번째. You. 네. Y. You. 세 번째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이게 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두 번째로 사랑할 때 예수를 모르는 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행해지는 지름길을 이 내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불행해지고 싶다. 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두 번 살지 못하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불행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불행해지는 지름길은 내가 아닌 타인을, 동료를 나의 경쟁자로 삼으면 된대요. 내 마음에 내 친구를, 내 직장 동료를 경쟁자로 삼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분출되게 된대요. 그러면 나쁜 호르몬이 분출되게 되면 여러분,
면역력도 나빠지게 되고, 면역력이 나빠지게 되면 그 질병에게도 취약해지기 마련이고, 일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잖아요. 친절을 베풀잖아요.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공부도, 세상아,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집중력이 높아지게 된대요. 그리고 행복감이 높아지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다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토록 월요일날 싫어하는데, 월요병으로 시달리는데,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면 월요병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네 과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맹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맹물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놀라운 생명의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락,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희락, 기쁨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어떤 그 그룹도 있었잖아요. 카라가 뭐라고요? 기쁨. 그러면 여러분, 은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카라, 카리스,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카리스, 카라, 희락, 기쁨,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붙잡혀 있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풀기 어려운 답답한 현실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안에도 그러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결국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누가 계시는가, 여기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을 붙잡고 계시는데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어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표현과 표정과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그릇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 생각은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은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고요. 과거에 그 어떤 행동 때문에 한탄하면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렇게 더 이상 살아가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김충환 목사님 기억하고 계시죠? 정말 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집사님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조민선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기뻐하고 모레 기뻐하고 미래의 그 기쁨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너무나 가난해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가졌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사라진 오늘날, 인생은 똥 같아 라고 말을 하는 오늘날, 예수를 소유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모든 어두움과 모든 상처와 모든 인간의 생각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목숨을 거셔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쏟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걱정과 어려움과 한숨과 근심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된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인생은 똥 같아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모든 분들에게 그 기쁨을 증거하고 전하는 행복 전도사, 기쁨의 전도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